예, 오늘 보면 공문서답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녔을 때 우리 집에는 항상 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야완견이 아닌 똥개를 키웠어요. 똥개. 그러니까 잡아먹는 식용견, 식용으로 키웠어요.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 장날에 강아지를 항상 우리 아버지는 두 마리를 사요. 그래서 이걸 다 키워서 이제 개가 자라면은 개장사한테 팔아서 용돈으로 쓰려고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요 개밥을 주고 개똥을 치는 걸 나보고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가만히 살았는지.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특히 개똥 치우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개밥을 주고 개똥을 치우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보통 개는 이제 집에서 먹던 식은 밥하고 뭐 간장찌개 이렇게 주는데 그게 없으면 보리쌀을 삶고 생선뼈 있는 꼭 삶아서 이렇게 주는데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밥을 좀 늦게 주보세요. 밥그릇을 막 발로 차고 개가 막 묵어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주 신난리를 합니다. 밥을 주면 좋아가지고 얼마나 꼬리를 흔들지 몰라요. 그래서 밥을 다 깨끗이 비우는데 어떤 날은요 밥을 주러 가면 이 개가 자기 저 개주에 딱 엎드려서 눈물들이 깔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밥 입에도 안 됩니다. 그 좋아하는 밥을 맛있는 것도.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먹던 뭐 빵이나 과자를 이렇게 던지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걔가. 그 식지도 않고 발탁 남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던져줘도 뭐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가? 걔가 아플 때 걔가 장염에 걸렸거나 몸살이 났거나 아프면 걔는 밥을 안 먹어요. 네. 그러다가 하루 이틀 탁 지나면 툭툭 일어나가지고 전처럼 아주 잘 먹고 건강히 잘 자라거든요. 여러분 개도 필요하면 금식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처럼 아프면 병원에 못 가니까 굶어서 낫는 거예요. 또 우리도 가끔 장염걸리가 배앓이 하면 굶어야 돼요. 의사가 굶으라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막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배고프면 못 산다 해서 막 장염걸리도 뒷담 누워가지고 더 큰 병 걸린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건강산도 19경이야. 라면서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게 깊이 줄이셨다. 그래서 이때 성경이 말하는 줄였다라는 말은 배가 고팠단 말이 아닙니다. 금식을 오래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고기가 안 들어오고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비상체제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 곳곳에 축축해 있는 어떤 양분들 그걸 다 끌어다 씁니다. 안 먹으니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려면은 심장도 뛰어야 되고 이 생체에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영양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몸에 축축된 걸 다 끌어오는 거예요. 볼수도 다 뽑아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써버렸을 때 더 이상 안 먹으면 죽는 상태 그걸 줄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배고프시죠? 볼로 뜯는 대로 드세요. 고로케도 만들고 찹쌀무지도 만들고 네? 페스트리도 만들고 크루아상도 만들고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줄였다 할지라도
밥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밥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바다인데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가시는데 가려면은 사마리아가 있죠.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보통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 수가라는 동네, 우리는 월곶동인데 수가동이라고 했어요. 수가동. 그 수가동을 탁 지날 때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왜? 그때 시간이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했는데 이때 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성경의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해야 우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이제 중심대잖아요. 한참 더울 텐데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또 시장하셨든지 마침 그 수가동에 있는 마을 우물가가 탁인데 우물 곁에 탁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 탁 앉아있는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동이를 탁 들고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탁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주로 우물가에 물을 깃는 것은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해 지고 난 오후에 많이 깃습니다. 이렇게 더운 한낮에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일을 쉬고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더우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한낮에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쉬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동네 사람의 낯을 피해야 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와서 물을 또 기르려는데 예수님이 물 한 잔만 주시오. 옛날 우리 조수시대 때 남녀 실세 부동석이에요. 외간 남자, 외간 여자는 절대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나그네가 우물가에 물 기는 아가씨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처자. 이거는 허용이 됐습니다. 왜?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 잔 떠서 그게 무나무이파리를 한 뒤에 팍 따서 주는 거예요. 아니, 물을 달라는데 왜 나무잎을 띄워주시오? 네, 너무 급하게 드시다가 취하실까봐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처자, 미시가 가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가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탁 물을 한 잔 주시면 되는데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예, 이것은 이 여자의 인심이 야박해서나 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과거 역사적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하는 아주 뭐랄까 좀 비천한 존재로 봤다 이 말이죠. 왜 그랬는가? 이 역사적인 배경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다시는 이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주민들을 외국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하고 그냥 피가 섞여버렸어요. 네? 피가 섞여버렸어요. 혼혈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BC 587년에는 남쪽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는 몽땅 다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자기 핏줄을 지켰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도 철저히 자기 핏줄을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왔는데 너희들 피가 섞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척이 졌는데 이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7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인간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못 오게 하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들어올 땅이라고. 항상 비켜 지나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다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면 예수님은 이런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서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지금부터 사마리아의 구원을 시작합니다. 여자가 왜 물을 달라냐고 딱 반문을 하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내가 네게 물 달라는 나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는 알아듣기 힘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지각도 없기 때문에요. 만약 여자가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주이심을 알았더라면 즉시 경배했을 겁니다. 즉시 기도했을 겁니다. 물 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아는 지각이 생긴다면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싫어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 방식대로 그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순종도 헌신도 망설여진다면,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분노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로드십, 주되심을 입으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과 삶으로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야 된다, 그래 말하니까, 그래서 예?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고 물통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이게 바로 동문서답입니다. 이 여자분은 물 하면 그건 마시는 물, 밥에 먹는 물, 세수하고 몸을 씻는 물로만 알고 있지, 영혼을 시원하게 해가리주는 참된 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도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 인간입니다. 다른 물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권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투진 웅덩이다 할 때, 이때 물은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니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H2O, 이 물 말고 더 중요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을 못 마시면 인생 자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식물에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여인이여, 이 우물에서 길어내는 물은 마셔봤자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데 분명히 신기한 거죠. 당연히 여자 그건 알죠. 이 샘물에 물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사람들 눈이 지가면서 물기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 안 마르다. 그럼 네 뱃속에서 물 먹고 싶을 때 목마르다라면 꼴깍 하면서 샘물이 올라서 물을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물이 있으면 나는 다시는 힘들게 남을 눈에 베가면서 이 샘물에 안 와도 되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자분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참 안타깝게 됐어요. 대부분 잘 알아들으시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전혀 자기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
엉뚱한 말을 하죠. 참 답답하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참 우리가 이 아담 스타일이 듣기 좋은 이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는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는 초신자나 어린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는 잘 맞는 가사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안 맞는 가사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 우리 보고 사랑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받고 살려고 그 사랑에 목말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왜 사랑이 없냐 뭐 이런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사람 치고 근신자나 충성된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답게 고난을 이겨내면서 아픔이 있어도 내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리더가 셀가족이나 성도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다른 가족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나요?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미 모든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셨는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을 나한테 더 안 해주냐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때가 이미 오래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 안 한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이 여자는 설명해서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이 화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서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여자가 깜짝 놀라요. 왜? 이 여자가 가장 아픈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큰 사람 보고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 보고 거지 아니라면 비추십니다. 계세요? 내가 지금 에서 뭐 살이 너무 쪘거나 너무 빼빼 말라 이제 이것 때문에 콤플렉스 가지고 사람한테 야 이 돼지야 한다든지 야 이 오장땡이 같은 사람아 이러면 화가 나죠. 누구나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치료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보세요. 약품 다 드러내잖아요. 뭐, 항문이 아프다면, 항문에 가서 뭐, 항문에 의사가 손가락 넣어서 꽂히잖아요. 어떤 때는 맞추시려고 뭐, 배를 갈로 또 아자로 푹 열어가지고 안에 손 넣어가지고 뭐, 수술하지 않아요? 머리는 수술하면 톱으로 썰어서 이 뚜껑 열어가지고 내수술하지 않습니까? 왜? 환물을 드러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내 아픔을 드러낸다고 그 때문에 나를 친다고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당신 남편 데려오시오. 그래서 나 남편 없는데요. 딱 거짓말.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 왜 거짓말을 해요? 당신 남편 5명이나 있었잖아.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네 말이 맞아. 당신 말이 옳소. 당신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사실 당신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참 예수님의 대화법이 기가 막히죠. 이 여자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들은 없다고 그랬는데 네 말이 거짓말인데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 지금까지 남편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숨기고 싶다.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은 곤히 알고 밝혀내셨어요. 여러분, 내 문제를 밝혀서 말해준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말 안 해요. 왜? 말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말 못하고 담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고백하시길 바래요. 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여전히 외롭고 불행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왜 예수님이 드러냈느냐?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무슨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사랑하고 바빌론을 사랑하고 애국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왜? 잘 살아보려고. 내 마음에 드는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영적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향락과 어떤 그런 돈이나 명예나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무형의 우상이 없는지 순찰해야 됩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같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그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탁 건드리니까 드디어 눈가기가 싹 열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떤 그런 풀리지 않은 문제를 딱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차면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효력이 있다 되는데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영적 고민을 탁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안을 보면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문제로 넘어가다가 이제는 예배라는 영적인 문제로 탁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사님과 제가 만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어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오늘 밥이 맛있네 밥이 없네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는 왜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야 정상이죠. 뭐 만나서 2시간 이야기하는데 계속 세상 이야기나 하고 쇼핑 이야기만 끝냈다. 그럼 공허한 대화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제일 좋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누구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드린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이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무엇을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 마음이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다니도 뭐 봉사도 전혀 안 하고 헌신도 전혀 없는 것을 말할 필요 없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하더라도 진정 믿음과 사랑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비천한 신부님에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그런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디서 예배드리거나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이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가고 앞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아시냐고요? 알 듯 말 듯 할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또 아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사롭게 자기 지식과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 경험으로 푸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안 풀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영의 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참 기가 막힌 소리 잘합니다. 교회에서 온갖 말씀을 다 피우고 막 여기저기 이간질을 해서 말씀을 피우고 막 난장판을 만든 교육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1년을 참다가 진짜 어렵게 타일러가지고 네? 어떻게 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니까 화를 확 내면서 네? 가면서 하나님 때가 돼서 바로의 핍박을 못 견뎌서 출애굽을 하는 심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 한대 출애굽. 야, 그래서 처음 하죠, 여러분께?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 22절에 뭐라 했어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잡념을 갖지 않는 겁니다. 헛된 마음, 위선, 욕심 버리고 순수하게 그냥 수두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듣고 저 사람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영과 진리로 설교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모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마음이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막힘이 없이. 네? 내 의도와 내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그림돌에 의해서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흘러간단 말이죠. 그때 치유와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배우시고 예배를 공부하시고 예배에 많이 드려요. 여자에게 이만 드리니까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오실 줄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다 가르쳐 줄 텐데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목마르게 살았던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근본적인 해답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는 그분이 오시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나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이 평민이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는 영적 대화를 나눈 경우가 없어요. 요 3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지식을 따라서 그 말도 못 깨닫습니까? 그러잖아요. 영의 말씀은 지식하고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26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이 여자애 고백, 내가 네가 기다리는 거다. 신앙 끌렸죠. 주여, 주님의 주되심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보고 당신 누굽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묻달랍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뭐 이렇게 묻다가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딱 만난 거예요. 딱 그때에 음식살 같은 제자들이 쭈여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서 동네 사람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폐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비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돼야지 돈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네에서 막 우물가로 와 몰려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장하시죠. 음식 사왔습니다. 드세요 하니까 주님이 32절에 뭐라 합니까?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배고파서 지금 음식 사왔는데 드시라니까 나한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 뭐라 합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아니 예수님 먹어서 밑에 뭐 포장이라도 있든지 뭐 음식이라도 있든지 뭐 이 입에서 음식 냄새라도 날 텐데 전혀 없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 제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은혜 없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들이고 없는 자는 아예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진정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렇게 하지 않고 3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밥 이러면은 된장찌개, 순두부, 볶음밥, 비빔밥 그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 말씀하신 영의 양식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팠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인생이 목마르고 사랑과 행복의 굶주린 여자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에요. 무대는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 우물을 먹고 싶어 했고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산을 갔다 왔고 여자도 물 기르러 왔고 항상 마음속에는 뭔가 허전함이 갖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고 음식을 사왔는데 예수님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먹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기쁨을 얻었고 생수를 마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양식과 생수를 날마다 먹으면서 먹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안 먹었는데 여인도 행복하고 예수님도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을 받아 먹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 에비앙 징수라든지 좋은 생각 삼다수, 백산수, 평창수 그리고 아무리 사다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요즘 뭐 맛집, 먹방 뭐 얼마나 유행합니까? 전국의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게 맛있다고 하고 뭐 해서 뭐 맛있게 먹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거 사 먹어봐라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 행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갈증, 인생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물이 없어 갈증난 것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 굶주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없어서 못 먹고 더 먹어야 될 것을 못 먹어서 굶주린 거죠.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생수를 받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배에서 흘러나는 생물이 되는 그런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고 그런 양식을 받아 먹어야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이고 그런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 육에 진정한 충만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몰려서 우리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에서 좀 같이 한 이틀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 생수 그 양식 주세요 막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고 해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 밤을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생수를 주니까요. 42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말을 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들어서 직접 다 먹고 다 받았어. 그런 말을 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생수를 받아 먹으세요. 이 양식을 받아 먹으세요. 할렐루야. 끝.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생수를 받아 먹어요? 어떻게 그 양식을 받아 먹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반복되게 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생수와 양식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이 계명 중심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또 주기도문 중심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이런 영적인 적중되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명중되는 순종을 통해서 이런 생수가 그 양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 먹어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림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줄이지 않을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